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주보에 나온 대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귀히 쓰는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솜씨로 빚어내신 걸작품이다. 걸작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렇게 걸작품을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한평생을 허무하게 그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한평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을 사는 동안에 무의미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가는 것보다 조금 후회스럽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참 정말 잘 살았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카운트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다 살아야 되겠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 나라,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어떤 개인의 어떤 사적인 야망이라든지 개인의 영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죠.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지만 한국에서 그 신학교 교수로서 또 교회사도 연구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신학생들을 많이 길러낸 정말 교계와 학교에서 존경을 받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그냥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 이제 경험이니까 우리가 뭐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자기 경험인데 그걸 부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자기는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고 정말 많은 일을 했고 주의 종들을 많이 길러냈으니까 당연히 자기 집은 화려한 궁전 같은 것이려니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뭐 어디에 찾아보기도 힘든 그냥 아주 헛간 같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곳이라 너무 실망했습니다. 주님이 별로 취급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 그랬더니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네 이름 내고 너 유명해지고 좀 부자도 되지 않았느냐, 책도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 내 이름 가지고 네가 유명해지고 네가 다 누렸으니 여기는 네가 가질 게 없다. 다행히 이제 그분이 깨어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부활절 날 배너 영화를 보다가 마지막 치료받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막 손을 들고는 그때 이제 몸이 풀어져가지고 간증하고 다니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신 그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쳤던 두 분의 하루 차이로 죽음이 있었는데 그 두 죽음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시절에 일본군이 돼가지고 이제 만주군 장교인지 하여튼 거기에 입대를 해가지고
조선의 광복군을 토벌하는 그 부대에 이제 있었고요. 그러나 6.25 전쟁 때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서 한국을 공산화의 목전에서 구해낸 그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군인이죠. 지금의 우리 한국보다는 오히려 미국 육군에서 더 존경하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아주 다들 그 군인들은 전쟁사에서 배웠기 때문에 크게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젊은 시절 민권 변호사로서 참 한국의 민주화에 지울 수 없는 공을 남겼던 그런 분이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지지하고 옹호했던 그 미투 운동의 대상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래서 한국 사회의 큰 분란과 부담을 안겨주고 생을 마감한 그런 인생입니다. 자기가 의혹받고 있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을 극단적으로 회피한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이 백선엽 장군은 젊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으나 한국이 위기에 처해서 김일성의 나라가 될 뻔했던 것을 정말 자기 목숨을 내던져가면서 그렇게 싸워서 구원했던 전 국가의 영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선택을 잘한 분이죠. 두 번째 사람은 뭐 이름 안 돼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자기 인생의 거의 정점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았던 그 많은 공로와 명성을 자기 손으로 다 이렇게 그 먹칠을 한 참 잘못 산 인생이 된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피해를 입힌 그 여성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주고요. 더 큰 짐을 떠넘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서울시장 재직하는 동안에 선한 정책들을 많이 폈으나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퀴어 축제를 유치하고 한국을 세계 아시아 최초의 동성 결혼 합법화시키는 나라가 만들겠다. 물론 이제 대만이 우리보다 앞섰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절대적인 원인이라거나 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일반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이 사안은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만일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다면 자기가 참 이 땅에서 치욕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터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고소권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늦게라도 깨닫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법의 처벌을 다 받아서 처야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후세 사람들이 그가 세운 공로들을 또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높아지지 않았나, 너무나 교만하지 않았나, 너무나 기독교 적대적인 일을 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끌려간 것을 볼 때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와 관련해서 제가 그 현재 한국의 어떤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다 옳다고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회에 좋지 않은 오히려 복음에 방해되는 그런 일들 한 분들도 참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한때 이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이 가장 공정한 방송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그 방송사의 앵커는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개신교의 아주 적대적인 저건 좀 정말 그게 걱정스러울 만큼 그 적개심까지 느낄 만큼 집요하게 이렇게 추적을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기자 폭행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불명예스럽게 그 앵커의 자리에서 하차하게 된 경우도 우리가 짚어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디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정말 자기가 몸담은 사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쓰임 받느냐 아니면 정반대의 일에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 나라, 가정 이런 데에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맨 처음 예로 든 그 백장군은 낙동강 최후 저지선이 이제 뚫리면 이거는 한국은 끝이다. 자유대한은 이제 끝장이 난다라는 그 다급한 심령에 다부동 전선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꼭 구원하시고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가 내가 그렇게 약속한 만큼 잘 못 믿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어쨌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를 지켜내므로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고 9.28 서울 수복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는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고요. 일사후퇴 때에 괴멸 위기에 처했던 미 8군을 그의 용맹한 전략과 싸움으로 구해낸 그런 공로가 있어가지고 몇 년 전에는 미 육군에서 명예 미 8군 사령관으로 이렇게 주소할 만큼 위촉할 만큼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전차정의 영웅 아시죠? 조지 패튼 장군이 1944년 10월 어느 날 자기 휴하했던 오마 브래들리 장군과 이제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는 독일군 병기 제조 공장을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작전을 펴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연합군은 세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독일군, 시간, 그리고 날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날씨는 자기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병기라든지 뭐 시간은 어떻게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 일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당시 사상자와 맞먹는 숫자의 군인들이 병에 몸져 누워있는 거예요. 싸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튼은 전투 준비를 완료한 후에 성경을 펼쳐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날씨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1944년 11월 7일에 쓴 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꼭 2년 전, 그러니까 42년 11월 7일에 그 부대는 이제 아프리카에 진격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 그 전차군 독일 전차군단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순양함 어거스타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작전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후 4시에 비가 멈췄다. 그리고 그 다음에 43년 7월 9일에도 온종일 폭우가 오더니 저녁에 맑게 개었다. 그때마다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44년 11월 7일 이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날씨가 나쁘면 우리보다는 독일군이 더 큰 타격을 입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결국 사르 지역을 치는 그 전투가 이제 그 다음날 벌어집니다. 그 전에도 보면은 그 부하 장교들은 이건 너무 날씨가 나쁩니다. 이 작전 연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패튼은 아니야. 연기는 없다. 기도하고 밀어붙이니 날씨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씨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44년 11월 8일 전투가 시작이 돼가지고 한 달간의 전투에서 패튼의 제3군은 873개의 성읍들을 해방시키고 사방 1600평방마일의 지역을 해방시켰다고 전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패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44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기 이 제3군의 채플린 그 군목에게 이제 기도문을 쓰라고 명령을 합니다. 전체 장병들에게 크리스마스 인사와 더불어 이 3x5 그 용지에 카드 인쇄해가지고 기도문을 다 읽고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그 오닐이라고 하는 채플린이 캐톨릭 몬시니어르예요. 주교급에 해당하는 이제 직급인데 이 캐톨릭 채플린이 보니까는 날씨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캐톨릭 기도문에는. 이게 고민하다가 명령은 다급하고 하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내용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참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크신 선하심을 보이시어
우리를 극심한 곤경에 빠뜨리는 이 엄청난 비를 멈추어 주옵소서. 우리 병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어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고 전투에 나아가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여 원수들의 압제와 사악함을 괴멸시키게 하옵시고 온 인류와 나라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문을 쓰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이요, 패튼이라는 그 영화에도 나올 만큼 정말 그는 기도의 장군으로 쓰임 받았어요. 기도의 용사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은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것들로부터 한 것은 뭐냐면 천히 쓰임 받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죠. 비천한 그런 삶의 모습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성별되고 주인께서 마음껏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둘 다 선택을 잘못했지만 그 최후가 운명이 갈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제가 들겠어요.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또 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책략가였어요. 다윗이 그를 친구라고 부를 만큼 가까이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를 반역한 압살롬의 편에 그 편을 선택해가지고 다윗을 치는 그를 이제 멸절시킬 수 있는 계략을 압살롬에게 베풉니다. 오늘 밤 특공대를 조직해서 습격하십시오. 그러면 다윗만 잡으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히도벨의 지략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정말 명쾌한 그런 지략들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다윗도 그를 지략가로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였고 오히려 다윗이 심어둔 자기의 부하 후세를 이 압살롬 편에 이렇게 심어뒀는데 그 책략을 압살롬으로 하여금 듣게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용사입니다. 한 군데서 잠자지 않습니다. 잘못 쳤다가는 큰 낭패를 볼 터이니 전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면전을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 책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책략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젠 끝났다 하고는 집으로 가서 다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삼손을 보면 삼손 역시 참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왜냐하면 이 머리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통해서 괴력을 주신 그런 하나의 그 상징물이었습니다. 머리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만 이 여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머리카락의 비밀을 털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그 희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됐습니까? 그건 최후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봐주셔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저 우리 민족의 대적 블레셋 원수와 함께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결국은 그날 죽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평생에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손은 평생에 잘못된 길로 자꾸만 빠져갔지만 그러나 최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정말 하나님 편으로 택했기 때문에 물론 바람직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참 구원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차드 포스터가 그 머니, 섹스 앤 파워라는 책을 썼죠. 그 현대인에게 이 세 가지 정욕과 유혹은 참 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돈의 유혹, 성의 유혹, 그리고 권력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 책을 번역할 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 헨리 나우엔이 누군지 별로 한국에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불란서식으로 앙리 누방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그 책을 번역을 했었는데, 이 세 가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돈, 가룟 유다를 망하게 한 유혹이고, 오늘날 정말 부정부패의 가장 제일 크고 주요한 요소가 바로 돈의 유혹입니다. 성의 유혹, 육신의 정욕이죠. 삼손이 여기 빠졌고 현대 많은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 마귀가 정말 한 인생의 공든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마귀가 지니고 있는 회심의 무기가 바로 성의 유혹입니다. 권력의 유혹, 이생의 자랑이죠. 아히도벨을 무너뜨린 욕구죠. 권력 욕, 명예 욕,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책략으로 인해서 한번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 사울이 이 욕구에 병이 들었고 질투에 화신되어서 최후를 비참하게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세 가지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영적인 단련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의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어떤 사람들은 막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무모하게 막 앞으로 나아가다가 그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죠. 젊은이들 보면 누가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나 파티하다가 걸려서 죽어가면서 내가 참 실수했다.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영적인 연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자신 쓰임받기 위해서 이 영적인 연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온갖 선한 일에 주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고 제가 기도할 테니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평생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될 뿐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속히 진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에 힘쓰는 우리 의료진과 지원 인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 주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이것이 와도 또 변형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 하는데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것을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약도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것이 속히 개발이 되고 또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에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이 지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주여 원하오니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우리 자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